룻기 1장 19절부터 2장 1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곡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례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동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19절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을 보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비교적 풍족한 데 비해서 나오미는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되돌아온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나오미가 당한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고통 중에도 웃고 행복해도 울어야 할 일을 두고 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몹시도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21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옴이라 부를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다. 21절에 가득 찬 채로 떠났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텅 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떠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나지만 막상 떠나가 보면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룻은 시므에게 말한 후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동정을 받아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추수한 후에 남은 것을 주어서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 나를 다 주우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추수를 해야 합니다. 1절에 보아스는 엘리멜렉과는 지방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우연히 룻이 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4절에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습니다. 4절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주인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인들의 인사는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4절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부자가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서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관계가 서로 축복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일할 때에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가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아스가 일꾼 감독에게 물어서 룻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룻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예의가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7절에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기본적인 선한 본성 중에 하나가 근면입니다. 하나님은 근면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가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을 하라고 여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9절에 젊은 남자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다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 놓은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호의까지 베풀었습니다. 10절에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이렇게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룻이 말했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시므에게 잘한 것과 친정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온 곳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룻의 선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면 도와줄 사람이 생깁니다.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12절에 룻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룻이 한 것으로 보아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볼 때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르지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로 삼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공만한 성들에게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장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